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러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충성된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교회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의 완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탈북민 사역자, 탈북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한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미디어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고륙 친척 지인 또 70인 12제자 운동, 증인 운동을 두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신이라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교회 헌신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얼만큼 있느냐는 내 교회 헌신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교회에 대한 마음도 또 생각도 달라지고 또 교회 헌신도 달라지는 거죠. 헌신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받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사라의 죽음은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어떤 사별이라고 하지만 한 60년 넘게 함께 살아왔던 부부이고 또 각별한 그런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라의 죽음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딱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마 자신의 죽음도 보게 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지인이었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내 부인이었는데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나도 언젠간 죽겠지 않나. 아마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을 거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단은 뭐냐면 이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게 되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최초의 자기 소유가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조그만 땅덩이지만 그걸 최초의 자기 소유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을 보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어떤 이 흥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에 팔고 한 번에 뭐 하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한테 뭐 우리가 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쓰십시오. 몇 번 이렇게 권유하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팔라 그랬더니 이 땅값이 400세겔이지만 내가 그걸 다 받겠습니까? 뭐 이래요.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의 이 막벨라 굴을 사거든요. 근데 이 400세겔이라는 돈을 지금 이렇게 지나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게 완전히 바가지예요. 이게 완전 초바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한 1800년대이고, 그 후에 한 8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는데 50세겔이 들어요. 그리고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사는데 6000세겔 들어요. 그러면 이 손바닥만한 막벨라 굴을 하나를 사는데 400세겔을 들었다면 이거는 완전 바가지인 거죠. 정말 비싸게 사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비싼 돈을 본인도 알거든요. 이게 비싸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흥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세워서 이걸 딱 자기의 소유로 사게 돼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짓이지 않습니까? 왜 그냥 쓰라고 해도 되는 거고 깎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400세겔을 주고 샀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도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너희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했을 거고, 그럼 나의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이 땅을 자신의 땅이라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소유라는 이걸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록 비싸지만 이거를 내 소유로, 나의 몫으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소유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핵심 가치죠. 비록 손바닥만한 땅이고 그리고 비싼 값인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기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도 될 만큼 이건 중요한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살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핵심 가치를 보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디에 뭐 열정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 막 염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선순위, 이게 결국 나의 핵심 가치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 사람은 핵심 가치에 쓰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약과 약속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가 아니라 여기에 대가를 치를 수 있었다면 우리의 핵심 가치도 언약과 약속에 우리의 핵심 가치를 두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곳이 헤브론 기란 야르바라는 곳이
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막벨라구를 사면서 거기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땅 한 평이고 아주 작은 땅이지만 앞으로 이 땅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곳에 우리 민족이 이 땅 전체를 다스릴 것을 아마 생각을 하며 자신의 핵심 가치를 드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 같이 나의 목,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나의 몫이 있다면 약속과 언약의 핵심 가치를 두고 우리는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을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가 누구시냐면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다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그 소명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성도를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교회 안에 어떤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 새 가족이 계속해서 새 가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도가 왜 온전해져야 될까요? 왜 성도가 성장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봉사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렵니다. 그러면 이 봉사는 누구를 향한 봉사냐? 하나님을 향한 봉사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성도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어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거죠.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성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결국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일꾼이 세워져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봉사의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웠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계속해서 일꾼들은 세워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섬김을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정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묵직한 책임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올바른 직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은 사실 직분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오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각각의 재능대로 이렇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재능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인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이 감당할 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셨을 때 이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감당할 만큼 이런 달란트를 주시는데요. 기준은 뭐냐? 그건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시고 주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대로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이 이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 화폐 단위인데 이게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화폐 단위거든요. 1달란트가 한 사람의 일꾼이 한 20년 정도를 벌어야 될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럼 5달란트는 뭐냐? 한 100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년 정도를 벌어야 될 돈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실 달란트를 일꾼에게 맡긴 거죠.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일꾼들의 모습 속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가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가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 유데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데오스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쓰였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유데오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나와 있어요. 12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돌았던 것을 역으로 돌면서 교회들을 확립하고 일꾼을 세우는 데 이제 핵심을 두고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으로 사역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일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사역이 잘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사역이다 생각하고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을 2번이나 막으시죠.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손짓하면서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환상 중에 바울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 것이구나 하면서 이걸 인정하였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아시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이구나 라고 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때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위하다가, 여기서 보면 직행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행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유데오스의 원어가 됩니다. 그럼 이 직행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방향적으로 쭉 일자로 나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표현한 거예요. 다른데 여기저기 둘러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지금 하나님은 막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직행하라, 곧바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데, 원래 이 거리가요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5일 거리인데 이틀 만에 배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는지 바람을 불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5일 갈 길을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마게도냐로 보내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급하고 불붙어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일꾼들에게, 달란트를 받은 일꾼들에게 이 단어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가서라는 말은 곧바로 가서 일을 해라가 아니라 일자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이 일꾼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분이 그 마음의 급함을 가지고, 그 시급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 안에 달란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시급한 거, 성경에 시급하다, 큰일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가장 급하고 시급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불붙은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심을,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직분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고 이 직분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에 불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나눠주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결산의 때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이 결산하시죠. 5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근데 이 주인이 아마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5달란트를 줘놓고 적은 일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라는 말 하죠. 이 충성되다는 말은 변함없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했죠. 그 말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종인 거죠. 주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을 헤아릴 줄 알다 보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양의 5달란트를 받았지만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따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큰 돈을 가지고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계획을 세워놨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쓰실 것을 늘 기대하며 자신을 준비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바로 가서 장사해라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바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늘 주인이 나를 불러주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 이 두 번째 종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주인의 결산의 평가가 나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인이 돌아오셔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들이 받은 달란트는 서로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2달란트가 받은 자가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분명히 받은 달란트는 다른데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아요. 칭찬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많은 자가 더 많이 남겼는데 어떻게 칭찬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상의 기준은 이 상대평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하시는데요. 이 상대평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라는 점수를 줘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A 플러스 맞을 만한 실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10%만 A 플러스를 주십시오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A 플러스를 받을 실력이 돼도 10%만 A 플러스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점수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0.1%라도 높으면 그 사람이 A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평가의 기준은 결국 학생들에게 있어요. 학생들이 0.1%가 높으면 그가 A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평가인 거예요. 이 절대평가의 기준은 누구시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달란트 남은 자와 2달란트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주인의 기준을 보할 때는 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이 그게 주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가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은 같은 칭찬을 한 걸 보니까 그 주인의 뜻은, 기준은 얼마나 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냐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우리가 이 기준이 생기지 않으면 평생을 우리는 경쟁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기준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맡겨주신 달란트, 곧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맡겨주시는 일 속에
보통 하나님은 어려운 숙제를 실력이 있는 자에게 맡기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를 실력 있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좀 편한 숙제는 실력 없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또는 내 개인의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실력이 있다 생각하셔서 그걸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결산할 때 그 결산의 기준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는 평가의 기준이 더 남기고 덜 남기고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했느냐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종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이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가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결산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30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주인에게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따지다 보면 원금을 가져다가 원금을 드렸으니까 주인에게 손해나는 건 없어요. 사실 손해를 빚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죠. 5 달란트 받은 종과 3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 주인이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몰라요. 그리고 땅에 묻고 게으르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장사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차량 관리위원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 교회를 몸의 지체로, 몸으로 표현하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체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 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입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기관들도 있지만 덜 귀하게 보이는 기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귀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보이지 않고 덜 귀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 귀한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직분의 현장들이 모두 다 귀한 현장이고 다 요긴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차량관리위원회 현장이 정말 교회 안에 굳은 일의 현장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그 모든 사명 감당하신 데 있어서 정말 귀한 현장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응답을 받는 우리 차량관리위원회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 하셨는데요.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 이건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도 없고 여기서 한 사람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근데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가장 실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받은 직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거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을 내가 누구와 할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내가 이 성도와 내가 이 자녀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자들인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직분자의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나의 직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심정으로 있다면, 혹시 나의 직분이 당연하다라고 느낀다면 타락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이 작아 보인다면 그거 진짜로 타락한 거겠죠.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주신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이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많이 남기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보셨을 때 더 많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겠죠. 주님께서 오늘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신 그 종들과 같이 그 결산의 때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평가와 그런 결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일도 너에게 맡기리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